오늘부터는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같이 합니다. 이 교재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을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새 생명, 새 생활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생명을 얻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얻었단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이렇게 암시하면서 안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새 생명, 새 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그 성령과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생명, 새 생활 교재에서 큰 주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구원, 근본,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 기도, 그죠? 그 하나님을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11과부터 15과까지는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 그죠? 그래, 우리가 예배하면 또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만 예배, 물론 그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 복음 중심의 삶을 늘 누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장 주신 우리 모든 조직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이 가정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이 4가지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삶이죠.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6과부터 10과까지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생활, 11과부터 15과까지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생활. 늘 예배 시간에 구약시대는 예배가 피의 예배 있잖아요. 늘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전체 드리는 공예배 이런 것도 예배지만 나 혼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게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 16과부터 20과까지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죠. 정확한 방법이고,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가 구원의 생활인데 오늘은 1과인데 1과는 구원의 길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가 하는 말이고 가짜가 하는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이런 말 하죠.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리 하는데, 예수님은 정신병자는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모든 지도자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인간 그랬어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주신 건데 못 누리어서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생김새가 말하면 하나님이 막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뭐였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켜라. 정복하는 이유가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인간을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서밋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두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뱀의 말 듣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 듣고, 물론 뱀이 저런 우리 지금 있는 그런 뱀이 그런 것이 아니겠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저 하등동물의 사람, 그런 존재의 말을 들으면 되겠냔 말이죠. 아니, 우리는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냔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됐다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겠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마귀는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요, 마귀가. 똑같은 피조물,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마귀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천하를 다스리라 하겠지. 그런 종이 돼버려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됐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뭐냐?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죠.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는 방법이 없고 성경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뭔가 막 신을 섬기고 뭔가 막 해보면 이걸 해결될 줄 알고, 그 다음에 철학, 많은 공부를 하면 해결할 줄 알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선행,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해보는데 해결할 길이 없죠. 다섯 번째, 하나님만이 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조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상의도 안 했어. 왜 그러냐? 상의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신다. 또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미 이 길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9절,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종교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언제 구원받느냐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믿겠다 그런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당신이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일 당신이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지옥이 없다면 괜찮은데 지옥이 있다면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은 뭐냐. 아,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오셨다. 이 땅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때문에 왔다.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영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영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걸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기 성경구절 4개 나오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 3장 16절에 여러분은 이제 이 막 건물당 막 20억 주고 졌네, 100억을 졌네, 막 한국의 막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1000억을 줬어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1000억으로 여러분 구원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도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어. 너무 행복하게 돼 있어. 또 뭐 더 기대가 돼.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이럴까? 이런 기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9번째,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함부로 성경 공부 나올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니까요. 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전체가, 나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만 전체가 예배드릴 때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요.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데 잘 모르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초청도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새 생명 새 생활의 일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인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급히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건져냈어. 그죠? 죄에서 급히 건져냈고 마귀손에서 급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천국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헤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믿게 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듣는다는 자체가 구원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잘 누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